이제 우리 최윤배 박사님과 유태화 박사님 두 분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고신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로 수고하고 계시는 우병훈 박사님께서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우병훈 박사님 여기 좀 자리에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좋은 논문을 읽게 해주신 두 분의 박사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신진학자가 이렇게 어머숙한 경제에 이른 이 교수님들의 논문에 대해서 논평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지만 오히려 이렇게 좋은 논문을 읽어서 참 기쁘다는 것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박사 논문 지도 교수님 중에 한 분이었던 리차드 멀로 교수님은 칼빈의 신학은 원숙한 학자가 연구할수록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참 오늘 최윤배 교수님과 또 유태하 교수님 이 두 분께서 동일한 이 칼빈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색깔이 다른 두 논문을 이렇게 좋은 논문을 이렇게 저희들 이렇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역시 칼빈의 신학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것을 또 한번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먼저 최윤배 교수님의 논문을 제가 좀 요약하고 또 총평을 하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교수님의 논문은 제목에서 잘 드러나듯이 칼빈과 또 칼빈주의자 이한봉 박사님의 성경 계시 이해를 분석하고 비교한 글입니다. 최 교수님께서는 논문의 많은 부분을 칼빈의 계시 이해를 요약하는데 또 분석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토대로 해서 칼빈주의자 이한복 박사님의 계시론이 칼빈과 어떤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칼빈의 계시론의 특징과 내용을 칼빈의 1559년 반 기독교학료 제1권 6장, 7장,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과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대한 칼빈의 주석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선 칼빈의 계시론의 특징이 두 가지로 제시되는데요. 첫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에 대한 지식이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는 것입니다. 또 칼빈의 계시론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과 또 우리의 신앙을 이제 밀접하게 연결시켰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이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 두 가지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지식으로부터 참된 경건과 신앙이 나오는다고 말한 것이 바로 칼빈의 가르침이었다.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제 최 교수님은 칼빈의 계시론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의 내용을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자연계시만으로는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지식,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이런 자연계시의 한계와 가치, 위치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계시와 또 성령님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라는 것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교수님은 칼빈이 가르친 성경론을 세 가지로 나눠서 분석해 주셨는데요. 첫째로 칼빈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중 지식을 주는 완전한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칼빈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계시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로는 칼빈에게는 성경에 대한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 또는 조명을 통해서만 성경이 제대로 이해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최 교수님은 이 세 번째 부분을 아주 많이 강조해 주셨습니다. 칼빈의 계시론에 대한 이런 분석을 토대로 해서 최 교수님은 이한봉 박사님의 계시론을 이한봉 박사님이 쓰신 이 성경에 이르는 길이라는 책에 근거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님의 분석에 따르면 이한봉 박사님은 계시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시는 자기 현시의 신적인 행위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계시의 총화라는 부분을 이제 이한봉 박사님이 강조하셨는데 최 교수님 그것을 아주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 교수님은 이한봉 박사님에 따르면 일반 계시의 객관적 수단은 자연과 역사이며
주관적 수단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이렇게 보았다는 점. 그리고 또 일반 계시는 모든 종교의 근거를 제공하고 또 인간으로 하여금 심판대 핑계치 못하게 하며 또 문화활동의 근거가 되고 복음 전파의 길을 예비하게 한다는 점, 이런 것들이 아주 잘 정리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계시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제공하는 특별 계시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점을 이제 이한봉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최 교수님께서 이렇게 잘 요약해 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사도시기의 종결과 함께 성령의 영감 사역은 이제 성경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 납득, 또 조명, 이런 것이 구원 역사가 지속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는 것을 최 교수님이 이한봉 박사님 책에서부터 잘 이렇게 읽어내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최 교수님은 이한봉 박사님의 그 계시론이 칼빈과 전적으로 일치한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최 교수님 논문의 전체적인 요약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특별히 뭐 트집을 잡거나 또는 뭐 비판할 거나 이런 것들은 없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글이 참 짜임새가 있고 아주 명확하게 하고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최은배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린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계시가 이렇게 이제 성경의 형태로 교회에 주어졌는데, 특별히 교회와 성경의 관계에 있어서 칼빈은 또 어떤 가르침을 베풀고 있으며, 또 이한봉 박사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부유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이한봉 박사님이 칼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논한 부분이 있다면, 계시론과 성경론에 있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잘 논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유태하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마저 논평을 하고 이제 또 두 분의 답변을 조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태하 교수님도 역시 칼빈의 기독교 강력 1559년판 1권 6, 7, 8, 9장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논문을 쓰셨는데요. 최 교수님의 논문과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분명히 느끼셨겠지만 또 아주 다른 색깔의 그런 논문을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스크립투라와 독트리라는 이 두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해가지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앞부분을 이제 접근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칼빈의 성경 영감설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새로운 관점을 좀 제시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 교수님께서는 현대의 그 칼빈의 영감설에 대한 그 학계의 여러 그 견해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했지만, 그것에 대해서 판단은 보유한 채로 기독교 강요를 칼빈의 성경 영감론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가진 진술로서 보면서 칼빈이 과연 어떤 영감론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크립투라와 독트라의 두 개념을 자세하게 분석합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유 교수님께서는 칼빈이 성경관을 전개할 때 있어서 생각했던 그 역사적 정황을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보통은 로마 카톨릭과 제세례파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유 교수님께서 하나를 더 덧붙이는 것이 좀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라는 것은 첫째로는 로마 카톨릭과의 대결입니다. 그 두 번째는 제세례파의 대결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 구원론적인 관점의 강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유 교수님에 따르면은 칼빈은 성경을 능가하는 교회의 권위를 내세운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서 스크립투라의 자증성, 아우토피스티아, 자증성을 강조하였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또 제세례파에 대항하여서는 성령님의 내적인 증거를 이제 강조하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탕으로 그 증거를 하시는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렇게 강조했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기독교적 구원의 도리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독트리나라는 부분을 칼빈이 잘 강조해 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유 교수님은 이 칼빈이 가졌던 스크립투라 개념의 객관적인 권위의 성격과 주관적인 권위의 성격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칼빈은 성령님의 주관적 내적 증거를 보다 높은 권위로 제시함으로써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반복하였고요. 또 객관적인 계시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활동을 지적함으로써 동시에 또 제세례파를 반박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이제 유 교수님께서 잘 드러내 주었습니다. 이어서 유 교수님은 이 영감과 스크립투라라는 논문의 핵심 주제를 다루셨는데요. 칼빈에게서는 이 스크립투라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것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사역과 깊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유 교수님은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사용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이 적응, 아코모다치오 데이라는 이 적응 이론을 이제 가져와서 설명을 덧붙여 주셨고요. 그것은 스크립트라의 무오류성과 직접 관련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 저자의 인격 안에서 활동하시는 어떤 방식을 설명해 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명 좀 나름대로 해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크립트라가 가지는 권위는 신적인 권위고 유일한 권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공간성을 가지는 이 스크립트라가 한편으로는 뭐 좀 성경 저자들의 어떤 한계 때문에 애매함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절대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제 그 최 교수님과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유 교수님도 역시 이 성경이 이제 기록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아주 중요하게 이제 활동하셨다는 것을 강조하셨고 또 성경이 이해되는 데 있어서도 역시 성령님의 어떤 내적인 증거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두 분 다 박사 논문을 성령에 대해서 쓰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 칼빈의 성경론과 또 계시론에 대해서 논하시면서 역시 이 성령님의 어떤 필수적이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두 분 다 강조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두 분으로부터 참 많이 배웠습니다. 유 교수님 마지막 단락에서 독트리나에 대해서 깊이 논하셨는데요. 유 교수님 칼빈에게 있어서 독트리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주관에 확고하고 영원한 믿음을 일으키는 가르침으로 언급된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스크립트라와 좀 구분된다는 것이죠. 칼빈에 따르면 영감에도 불구하고 인간 저자가 처한 역사적인 애매함을 내포하고 있는 스크립트라 안에는 영원하고 확실하고 변치 않는 본질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것이 독트리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그릴수적인 또 기독론적인 중심성을 가지는 독트리나는 스크립트라 안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스크립트라의 존재 가치를 아주 확고히 한다. 이런 해석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스크립트라와 이 독트리나의 구별성과 연결성 이런 상호 관계성에 의해서 성경의 권위가 이제 획득된다, 형성된다는 것이 이제 칼빈의 견해라고 유 교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결론 부분에서는 이런 구별성과 연결성, 스크립트라와 독트리나의 구별성과 연결성이 종교개혁 교회의 특징인 신앙고백 작성에 기여함으로써 이제 교회 생활을 더욱더 풍성하고 건실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역동성 속에서 스크립트라와 독트리나가 가지는 이런 역동성 속에서 오직 성경은 전부 성경, 전체 성경 전부로 나타나게 되고 신앙과 삶의 유일한 규범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제가 요약했는데 전체적으로 좀 평가하자면 유 교수님의 논문은 칼빈의 성경론을 스크립트라와 독트리나라는 이 두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분석했다는 것이 아주 특징적이고 그런 점에서 이제 독특한 칼라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그 성경론과 또 영감론을 다른 각도에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제대로 주셨고 또 그 이후에 이제 개혁교회 역사와 관련해서도 좀 하나의 어떤 통찰력을 주셨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한봉 교수님께서 이제 쓰셨던 이 성경에 이르는 길에 보면 개혁주의자들은 영감의 방식에 있어서는 유기적 영감설을 이제 주장했고, 그러니까 이제 바빙크도 그렇게 말했죠. 그렇지만 이제 영감의 범위에 있어서는 완전 축자적 그 영감설을 지지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덧붙여서 이제 이한봉 교수님은 그 받아쓰기라는 이 단어를 이제 칼빈이 썼는데 그것은 영감의 방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설명하기 위한 칼빈의 단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표현에 대해서 이제 유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칼빈의 이 스크립트라 독트리나의 개념에 근거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좀 들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두 번째 질문은 그 특별계시가 낮아진 종의 모습이라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이제 이한봉 교수님께서 이 성경을 이제 이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과 연관해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어떤 방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 두 가지 질문들을 이제 최 교수님과 유 교수님께 드리면서 저는 논평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학자분의 이 논평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귀국하자마자 그냥 막 몇십 개만 논찬을 하고 이랬는데 오늘 나름 찬양만 한다길래 제가 믿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아유 이게 매서운 그 논찬을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한테는 질문이 결국 4개가 또 왔는데 첫 번째 질문은 교회와 성경의 관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구약의 사도들이나 예언자들은 하나의 그냥 예외로 이렇게 하고 그 대신 이 사도들의 문서와 예언서들을 이렇게 잘 보존하고 또 이제 정경으로 이렇게 결정하는 도구로서 교회가 기여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날의 정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제 우리 그 유교수님 말씀대로 이 성경에 대한 그 해석 소위 사도성의 기해성 그게 이제 교회론의 기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그 질문이 이한번 교수님의 그 글이 굉장히 갈등 때는 이런 문제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이한번 교수님의 참 그 놀라운 그 장점은 보통 이제 이 갈빈하고 정통주의 쪽의 이해를 양쪽을 못할 경우에는 갈빈과 정통주의의 불연속성을 가기가 쉬운데 이한번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정통주의 쪽에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한 내용들을 갈빈의 원본에서 이렇게 찾아가지고 증명하는 그게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한번 교수님의 이 방법론이나 이 생각들은 용어들은 정통개혁파 정통주의에서 가져오시는데 실제 그 논정하는 내용들보다 훨씬 더 갈빈의 원문에 가깝다. 그걸 제가 참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다음 끝에 가서 이제 그 이렇게 기계적 영감론 혹은 유기적 영감론 이건데 이건 제가 이미 그 논문에서 그 논대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경론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 잘못했다가 딱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의 최고의 학자 두 분이 계시는데 평택대학교의 안명준 교수님하고 우리 앞에 앉아 계시는 이한봉 교수님한테 여쭤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제 그 낮은 종이라는 데 대한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은 아주 흔히 또 있는 표현이고 또 특별히 여기서 또 강조하셔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박사님 처음 사석에서 만났을 때는 그 곤란한 질문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십니다. 올라와서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이 맥락이 같은 질문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육신에 있어서 신적인 완전성, 인간성의 완전함, 그 측면을 성경을 이해할 때 바탕에 깔고 이렇게 이완봉 교수님이 먼저 정리하셨고, 그것을 근거해서 이제 소위 이렇게 유기적이고 이렇게 완전 촉자 영감 그것을 이렇게 중요한 논지를 전개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동의하고 하지만 켈빈의 기록 강의를 가만히 읽어보면 켈빈이 스크립투라를 이야기할 때 항상 그 원전과 사본을 늘 유념하면서 구별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동시에 좀 이렇게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원전과 관계된다면 기동문진 원전사 그것을 확고히 주장할 수 있지만 켈빈이 이렇게 원전을 손에 이렇게 줄 수가 없고 사본을 가지고 미션을 작업할 때는 켈빈도 이렇게 텍스츄얼 크리티시즘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실제로 보면서 물론 이제 저도 이 한국 교회가 김재준, 박형영, 김장 속에서 이렇게 보적인 장로교회 총신 또 이렇게 고신, 합신, 백석도 마찬가지고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이렇게 형성을 했죠. 그런 것들은 좀 소중하게 잘 가지고 이렇게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나 되기 때문에 이제 두 분이 먼저 발표를 해주셨고 그래서 시간이 좀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한 10분 정도 휴식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성구 박사님 그리고 홍병호 박사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우리 세 분 박사님들께